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또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는 포도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죠. 포도밭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잔치집은 바로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의 시대에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오늘 이사야 예언서에서도 말한 그러한 종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자신이 선택된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잔치방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잔치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바로 구약과 신약에 관한 이야기죠.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또 응하지 않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하러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 갈 뿐만 아니라 종들을 붙들어서 때리고 또 죽였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에서 그 주인공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종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느님과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많은 예언자들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느님의 계약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써, 그리고 나중에는 586년에서 7년 사이에 기원전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느님에게 불충실한 거예요.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했더라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계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바로 성실한 사람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비유의 얘기에서는 불성실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을 벌을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를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갈 것 없이 이제 동네 어귀로 나가서 사람들을 있는 대로 불러오너라고 오늘 임금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여기저기 다 불러 모으니까 잔치집은 가득 찼다. 근데 오늘 끝으로 뭐라 그래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이 가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은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던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 이야기대로라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억울한 거죠. 왜? 자기는 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초대를 해놓고 왜 그랬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바로 상징적으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초대받는데 제한된 게 없어요. 뭐 평등하게 누구나 원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초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서 너무 가혹하다. 왜? 손발을 묶는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심하면 일을 간다고 나왔어요. 바깥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끝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요. 불린 사람,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어떻게 돼요?
정작 뽑힌 사람, 선택된 사람은 적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우리들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왕 초대하시면 그냥 초대한 대로 다 그냥 초대를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지 또 거기서 어렵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라는 게 뭘까? 물론 학자들은 몇 가지로 얘기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호소력 있고 또 원만한 해석은 바로 세례성사를 받고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사실 다 어려워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구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조건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항상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은총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복음을 읽고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겸손하게 그래서 늘 수양하는 마음으로 수련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알기가 힘듭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 때마다 3번이나 가슴을 치잖아요. 그래도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느님께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초대받지 못하고 내가 잘못 살면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로 나간다는 그 표현은 정말 싫어요. 내가 만약 그런 지경이 된다면 나는 싫다고요. 하느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아직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복을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와서 같이 우리가 미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이러는 이 사실이 사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죠. 만일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면, 시간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래도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내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래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성실하게 조금만 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합시다.